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기억에 대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정상 쥐는 먹이를 찾기 위해 복잡한 미로를 헤맸지만 반복해서 시도한 끝에 결국 먹이가 있는 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자 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쥐는 이전에 잘못된 길로 갔던 기억도 먹이를 찾아갔던 기억도 모두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마치 길을 잃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쥐와 같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특별히 본문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41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요?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이게 무슨 슈퍼히어로 의상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간조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지금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대 공포증과 함께 말을 더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말을 더듬는 습관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해드리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예전에는 친구 집에 친구와 통화하려면 전화를 해서 친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Hello, who's this?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대부분 전화를 받는데요. 그때 안녕하세요, 저는 창대인데요. 혹시 아무개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다음에 라고 말하다가 상대방이 또 스팸 전화구만 하고 푹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 전에 매일 전화기를 들고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Hello, my name is David. Can I speak to so and so?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창대인데요. 아무개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계속 연습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딱 누릅니다. 띵, 띵, 띵 소리가 날 때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보세요라고 여보세요라는 말이 들리는 그 순간에 Hello, my name is David. Can I speak to so and so? 라고 빠르게 제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도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제 가슴은 쿵쾅쿵쾅 거리고 있고요. 너무 긴장한 날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긴장합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제가 매주 30분씩 설교를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아멘이라고 동의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제가 붙잡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2025년에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광야 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도록 허락하신 의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허락하시나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시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기준에 안 되네, 탈락,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서 낙제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으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어린 시절 신앙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7살 때 여의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는 선원이 되어 자유롭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고 끝내 노예 무역에 연루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그는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 은혜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든지 변함없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뉴턴은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무책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가 겪은 시험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험을 통해 뉴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존 뉴턴이 쓰고 부른 유명한 찬송가 Amazing Grace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광야의 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풍요의 복을 누릴 때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알고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그 순간에는 마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고 성공했고 형통해졌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간사함을 우화로 잘 표현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호랑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토끼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토끼야, 날 좀 구해줘. 나를 구해주면 절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제발 나를 좀 구해줘. 토끼는 호랑이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토끼는 나뭇가지와 덩굴을 이용해 호랑이를 구덩이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먹잇감을 만났구나. 널 잡아 먹어야겠다. 토끼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겠어? 다른 동물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호랑이는 이를 받아들이고 토끼는 지혜로운 두루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루미는 상황을 다 듣고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구덩이에 빠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줄 수 있니?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서 좀 보여줘. 호랑이는 아무 의심 없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외쳤습니다. 토끼야, 얼른 빨리 도망가. 그래서 토끼는 재빨리 도망쳤고 호랑이는 다시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호랑이의 양심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더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행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중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막상 평안이 찾아오면 호랑이처럼 태도를 싹 바꿔서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성공한 것 같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은 그 즉시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2025년에도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비밀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비밀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두 가지 구절을 함께 띄운 것을 보면서 비밀이 보이시나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많은 경우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한 10번 정도 읽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 일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성경 일독표를 배부해드리고 이에 맞는 유튜브에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 영상 링크를 매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를 하시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장과 돌봄 카톡방을 통해 받으시는 새벽 예배 말씀과 함께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적으로 일독할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에 맞는 캠페인도 준비 중이고 1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앱을 받으실 수 있고요, 책도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 시컬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함으로 형통한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Valletta Steele Crumley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Thrice Through the Valley라는 책을 썼는데요, OMS 국제 선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을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님이셨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18살, 16살이 되던 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게 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은 대만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57세가 되는 해에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아야 하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찾아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굶주림과 목마름, 끝없는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평안과 풍요를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빠졌던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함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시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